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를 주요하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보았는데 우리 교회 이 새소식반이 하나님께서 우리 서머나 교회를 통해 이루신 복음의 역사이자 열매이자 증거라고 여겨집니다. 또 이 귀한 사역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서문화교회에 온 지 이제 3년째입니다. 다가오는 12월이 지나면 이제 4년 차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아직도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회가 그래도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과 또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뵐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눈을 꼭 마주치면서 성도님을 뵈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믿음으로 서로 환영하면서 인사하신 건 맞죠? 그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뵐 때 주님을 보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가 되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서도 계속해서 그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기로는 주님이 제게 주신 가장 귀한 이 선물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절대로 제 생각이 투영되지 않고 제 바람대로 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말을 듣지 않는 고작 돌이 2돌밖에 지나지 않는 4살짜리 딸을 보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때로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다그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제 딸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라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볼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성도이구나, 이렇게 느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그렇지 나는 목사인데 충분히 그렇게 여길 만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여기는 이 어린 영혼을 앞에 두고서도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당대 최강의 제국이라고 불리던 로마의 시민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권리,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세상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고 따르고 그것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노력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중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답게 살아간다라는 것 쉬운 일일까요?
성도답게 자신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또한 어지럽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소 경험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 개역개정 한글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이 생활하라라는 이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앞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무엇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대 최강의 제국이라 불리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높게 사고 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깨달아 알고 그것의 긍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바로 그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냥 앞길이 편안하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찾아오는 공격에 핍박과 박해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이것이 조건처럼 보이죠, 그죠? 이것이 있거든 뒤에 이어질 말씀과 같이 살아라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결과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거꾸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지경, 그 삶의 터전에서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권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여 주시는 것처럼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고 위로하는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취향이 맞아서 기호가 맞아서 마음이 맞아서 모여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침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성령이 충만한 교제, 그러한 교제가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긍휼과 자비, 주님이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세워가고 사랑하고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어지는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하나됨을 말씀하신다라는 것 쉽게 눈에 들어오시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 공동체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죠.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바로 겸손이죠. 그죠? 우리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보다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조금도 내 이름이나 나의 지위나 나의 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함께 기대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세워주고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또 넘어가서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칫 보면 사도 바울 개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내어드렸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겸손이라는 것 잘 되지 않지만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 모르는 성도 없죠. 그죠? 또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성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 위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또 때로는 기다려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로를 돌봄으로써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가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오늘날 시대 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명분이 중요했잖아요. 내 생각이 달라도 명분이 같으면 쉽게 하나가 되려고 마음을 모으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명분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철저한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삶 때문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이미 우리 의식하지 못할 수 있으나 많은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편리해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채워져야 되고 내가 복받아야 하고
이러한 생각이 이미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주님이 이 한 사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스스로를 돌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자기 일에 몰두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주님과 같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워버려야 할, 제거해야 될 분명한 한 가지는 자기중심성인 것이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러한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니까요. 참 부끄러운 말이죠, 그죠? 목사인데 다른 누구보다 성도님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위해 나의 삶을 던져야 하는 그 삶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제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개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서머나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함께하게 하신 저의 첫 번째 공동체는 교역자 공동체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역자들을 볼 때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뒤에서 불평 늘어놓고 사역자가 뭐 저래, 이런 마음을 품고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돌보는 모습이 아니라, 세워주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손가락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장로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모태신앙인데 왜 저래?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기보다 내가 옳은 사람인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을 주장하여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어떤 영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에서 성도다움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 성도다움이 드러나서 그 성도다움을 바라보는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제목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굳게 담대하게 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품지 못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믿음의 열매,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성령이 충만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 힘쓰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다 자기 중심 것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자신됨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께서 자신의 그 하나님됨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그마한 일 교회에서 함께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기까지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바라볼 때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미리 십자가 앞에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주님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7절 말씀부터 8절 전반부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낮아지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부서져서 가루가 될 정도로 낮아져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 그렇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자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결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만족되지 않거든요. 기쁘지 않거든요.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깨지는 것입니다.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신 주님과 같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끝으로 살펴봐야 될 세 번째는 우리 8절 뒷부분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이후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 생명 버리실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다면
나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으시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니요, 멸망당해야 합당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십자가 순환과 고난을 대신 지신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도들처럼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나의 삶을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또 내 주장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다운 모습인 것이죠. 솔직히 저도 힘듭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항상 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 될 수 있고, 이 마음이 있어야 진짜 참된 겸손의 태도로 함께 할 수 있고, 이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앞서 살펴봤던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게 하신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조금 더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뜻을 붙들고 하나 되기를 힘써서 협력하여서 함께 달려가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것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다른 행사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럴싸한 행사한다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모습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이틀, 이름이 교회면 뭐합니까? 막상 예배 드리러 와서 봤는데 서로 다 자신만 챙기고 대접 못 받는다고 성질내고 화내고 손가락질하고, 그러한 공동체에서 누가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저라도 그런 교회는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도님들을 볼 때 주님의 형상이 보이고, 주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주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주님의 자녀들 안에 있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그것을 보아야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내 마음에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참 믿음의 삶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네. 성도다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로 그 일을 가능케 하실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생각 물리쳐 주시고 나를 주장하고 싶은 내 마음의 욕심과 탐심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